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신앙생활 잘 하다가 흔들리기도 쉬운데요. 대표적인 게 외부에서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많은 위협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어려운 일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고난이 계속되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의구심을 갖다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눈덩이가 자꾸 불어나듯 자꾸 그 의심이 증폭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것까지 의심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사실일까? 그런 의문을 갖고 보기도 한단 말이죠. 이 상태를 그냥 두면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극복할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가 계시를 받아 집필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박해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고, 베드로 후서는 그 고난이 길어지며 또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려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인들이 흔들리는 것 중에 재림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굳건히 믿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은 점점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림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을 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것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서 교회 안에 이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배운 것처럼 이때 당시 초대교회에는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다시 오신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재림할 거였다면 진즉에 오셨겠지. 주님이 오시지 않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 명 한 명 떠나가고 있잖아. 왜 안 오시겠어? 재림이 없으니까 안 오시는 거야. 당신들 헛된 거 기다리지 말고 정신 차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조롱하며 재림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재림이 정말 없는 건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면요, 재림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당연하게 믿었던 것들이 다 같이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성경은 실제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게 맞는 말인가? 부활은 정말 있는가? 천국은 있는가? 그동안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마구마구 의구심이 생기면서 혼란을 느끼게 된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이에요. 우리 중에도 이런 갈등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게 아니라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도 이런 불현듯 찾아오는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실제일까? 성경이 정말 사실일까?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가? 갑자기 당연하게 믿고 있었는데 이 마음에 의심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단 말이죠.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신학대학원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을 앞두고 집회를 했답니다. 이제는 목회 일선으로 나가야 될 신학생들이 사명감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다른 동료들을 쳐다보다가 불현듯 갑자기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저거 다 쇼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성경이 쇼가 아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허황된 이야기 아닌가? 우리가 좀 잘못된 것을 믿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신학생의 마음에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로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졸업을 미루고 1년 동안 방황하기도 하고 또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졸업하고 목회를 했는데 신실하게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그분이 지인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나중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자주 지인들에게 이렇게 고민을 토로한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실제일까요? 그럼 분명히 믿으면서도 갑자기 이런 의심이 그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오늘 말씀에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 볼까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 다음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여기 명하신 것도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기억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기억하라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마음에 의심이 솟아오를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을 내가 기억을 할 때, 그 기억할 때 성령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언한 말씀이 뭐겠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한 예언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온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메시아가 온다는 그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됐죠. 그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또 그들이 계속 증언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예요. 다시 오신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한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 기억하라 해요. 그 말씀 기억하라. 이 말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들을 거부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재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믿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인데 일부러 잊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내 귀를 막아버리고 일부러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 그들은 나중에 재림 없어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멀리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게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한 거거든요.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한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자 온 세상의 만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그냥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거짓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분들에게 또 하나의 예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6절 7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 부분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노아 때 홍수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 다음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 노아 때 홍수 이야기를 주님이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노아야, 내가 온 세상의 죄악을 보고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어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물로 멸망하게 될 거다. 엄청난 비가 내릴 거다. 그런데 너 그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 심판이 있고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노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배를 만들고 있는 거야. 배? 그 큰 배를 왜 만들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그리고 심판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된대. 당신들도 동참해. 이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겠어요? 너 미쳤냐?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고? 저 하늘을 봐. 저 하늘에서 얼만큼의 많은 비가 내려야 심판을 받겠어. 너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재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했던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 10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듭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노아가 믿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방주를 만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비가 내리고 세상은 정말로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나뉘어집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멸망.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멸망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방주 밖에 있는데 운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오직 기준은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노아의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은 단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하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가 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 노아 때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종말이 오며 심판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정말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디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고 갈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다음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 정말 그럴까요? 우리 시간에 한번 좀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경 퀴즈 하나 여러분 잘 대답할 수 있는 거 낼게요. 성경 안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예? 무두셀라죠. 몇 살을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나? 홍수 전에 물중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노아 홍수와 함께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자, 969세를 살았는데 우리 그 무두셀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지 않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원래 에녹은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신앙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면서 신앙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이 왜 갑자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뜨거워졌을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답이 거기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듣기 좋은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을 고려하고 집약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아이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모세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두셀라도 그냥 지은 게 아니라고요. 무두셀라는 정확한 발음으로 하면 마트 쉘라흐라고 해야 됩니다. 이 마트 쉘라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기 좋게 무두셀라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 마트 쉘라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트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쉘라흐라고 하는 말은 창 또는 무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무두셀라를 창을 든 사람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 이름을 갖고 풀어내는데요. 이때 당시에 부족과 부족이라든지 마을과 마을 간에 전쟁이 아주 빈번했는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마을하고 B라고 하는 마을하고 싸우게 되면 그 마을 입구에 창을 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창을 든 사람은 그 마을에서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창을 들고 그 마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은 다른 사람보다 창을 든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창을 든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초토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창을 든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 거예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거든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은 아마도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의 마음에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에녹은 그 전보다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 바짝 차리며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왔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족보를 보면은 무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아요. 라멕을.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아요.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라멕을 낳을 때가 187세였고 그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182세였으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187과 182를 합치니까 369가 되는 거예요. 제 얘기 듣고 계시죠? 네. 369살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홍수가 일어나기, 다시 말하면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해가 노아의 나이 600세 때라고 나와요. 그러면 노아의 나이 600세 때니까 369에다가 600을 더하니까 969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아이가 죽는 그때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노아 때에 물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때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때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다 멸망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관심이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적인 일에만 매몰되어 있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마음에 깨닫고 그 세상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다시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 이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딘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 거죠. 왜 이렇게 더딘 건가요?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왜 빨리 안 오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나요? 혹시 빨리 오실까 봐 걱정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 왜 주님의 재림이 더딘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일단 8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의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마치 하루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모든 게 현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제 때다. 하나님의 때는 제 때다.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지금 이루어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섭섭했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보니까 와, 그 전에 내가 원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때는 제 때다.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가 언제냐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거, 그 사실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도무지 너무 늦어서 기다리기 힘들어요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굉장히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예요. 9절 보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래서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는 거죠. 오래 참으사. 뭘 오래 참으시느냐? 지금 당장 심판을 내리고 싶어요. 사람들의 죄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을 내리고 싶지만 지금 당장 심판하면 멸망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은 그들 중에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루 미루고 1년 미루고 2년 미루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마음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마음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 주님의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는 마음,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를 몇 가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여리고성 안에 구원받은 가족이 딱 한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죠? 라합의 가정이죠. 라합의 가정은 원래 여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는 누가 봐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빨리 공격해야 빨리 무너지는데 이상하게 시간을 늦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라합 가정 건져낼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 노아가 방주를 100년 정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정도 기간 동안 만들게 하신 거예요. 왜 100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 정도 큰 배를 만들려면 100년은 필요하기 때문에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이곳으로 와라. 당신들도 여기로 와라. 당신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당신도 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또 하나, 무드셀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무드셀라 말씀을 드렸지만 무드셀라가 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무드셀라가 건강관리 잘해서? 그래서 제일 오래 살았을까? 그럼 이런 각도로 보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무드셀라를 빨리 들어가면 심판이 빨리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빨리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럼 심판이 오니까 1년 더, 1년 더. 한 달 더, 한 달 더. 하루 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루 기다리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잖아. 결국 그러다 보니 무드셀라 나이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우리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신앙 칼럼에 7일 후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썼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저를 그냥 보고 지금 읽지 말고 집에서 읽으시고 그 마지막 부분에 7일 후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정말 제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했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을 했어요. 방주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 암수 한 쌍씩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비가 내리면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방주문을 열어놓은 채 7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7일 후거든요. 그 7일이 지난 다음에 방주문이 닫히면서 비가 내렸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비를 내려도 되는데 7일의 유예기간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아니하며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 방주문을 열어놓고 지금이라도 오세요. 당신 오세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요. 우리 당신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오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은 7일 후에 은혜의 시기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기, 지금 우리가 7일 후에 이 기간을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와라. 계속 반복하면서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와라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방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보다 원하세요. 그래서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족 모두가 다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이 소망을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되고, 내 가족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갈급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주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7일 동안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더딘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언제까지나 더딘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어떻게 오시느냐?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도둑이 나 당신 집 털 거니까
준비하세요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순식간에 와서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날은 절대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맨 끝에 있는 이 말씀 보면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때 가서는 주님의 재림한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13절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그랬어요. 모든 지금 이 땅과 바다, 이 하늘은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무게감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뭐냐? 11절에 있는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재림을 분명히 믿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르게 말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에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에녹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 바짝 차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도 우리 참고할 수 있겠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있으니 내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물음에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설계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